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57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블레셋과 전투한 뒤 다윗은 승리하죠. 그렇게 블레셋의 위협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사울의 위협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 하나 머리 둘 곳 없이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그의 간절함이 한 절 한 절에 묻어나고 있죠. 그러나 그는 4절의 고백처럼 사자들 가운데 살고 불 가운데 누웠고 창과 화살로 그리고 저주로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개인적인 재난이나 위험, 괴로움보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자신이 처한 상황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셨음에도 여전히 사울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는 하나님께 피하겠노라 고백하고 주의 날개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묵상한 뒤 더 이상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시므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그동안 해왔던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게 합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였지만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얼마나 바라고 원했을까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오히려 아버지를 원하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얻는 돈, 내가 받을 재산을 원했던 탕자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묻어나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다윗은 극심한 암흑기 한복판에서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들이 57편에 한 절 한 절 고백되어 있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야기함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정되다라는 단어는 고정하다, 세워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 자신의 마음이 고정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에게로 자신의 마음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11장 가운데 설명한 뒤에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여기서 이 바라보라라는 단어가 바로 고정하다라는 말입니다.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을 신에 우러러볼 앙을 쓰죠. 즉 믿는 것을 머리로 들어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고 그 확정됨이 낙심과 절망을 벗어나 찬송과 노래로 바꾸어 갑니다. 8절부터 계속 보시면 그는 쉬지 않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내 영광은 깰지어다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깨우리로다. 이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며 선포합니다. 내가 일어나겠노라고, 내가 주저앉지 않고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는 그 의지가 담긴 선포입니다. 9절과 10절을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쁨에 겨워하며 격하다 싶을 만큼 강렬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를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온 하늘에 이르고 주의 진리는 공창 저 우주까지 넘쳐납니다라는 이런 멋진 찬송의 가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오늘 다윗의 이러한 찬송이 언제 고백되어진 찬송인지 우리는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왕위에 올랐을 때, 언약궤를 되찾았을 때 그는 물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광야에서 목숨의 위험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의 온 직적 능력을 사용하여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분을 찬송하며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오늘 하루 전반에 걸쳐서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 올려드리며 깨어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노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서 말하는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의 답이기도 합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여느 때와 다름없는 주일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침마다 새로우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시고 그분만을 찬양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정신적인 아픔이 나아지지 않아서 또 경제적인 위기와 가정의 불화로 인해 주일임에도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지지가 않고 꾸역꾸역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에게로 고정시키십시오. 필사적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로 마음을 고정시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상하고 상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외면치 아니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오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